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네. 오늘 제목이 아순 그리도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다. 그리도만 있는 게 아니라 블레곤, 험에, 바르도바, 허마,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 아순 그리도만 썼습니다. 그리스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쓴 게 아니고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쓰게 됐습니다. 아순 그리도라는 뜻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이에요. 더 이상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만 나왔지 다른 말이 안 나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과 더불어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다. 이 말은 하나의 공동체를,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사실은 전부 노예들이었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굉장한 우리가 축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4절에 이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우리가 늘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이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만 있는 다른 비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16장을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이름들, 그 별명들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들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보호자로, 사랑하는 자로, 친척 같은 자로, 수고하는 자로, 이런 사람들 같이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비밀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그런 비밀들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 복음운동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냐가 우리에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늘 우리는 요셉을 말합니다. 그만큼 요셉이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노예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노예들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노예로 간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을 만큼 그에게는 다른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고백한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노예를 향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세계 최고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내 자리에 앉아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름 하나밖에 없다. 그 왕을 상징하는 반지까지 빼어줬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 가서 요셉을 소개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요셉의 말을 들어라 할 정도로 세계 최고 나라의 최고 높은 지위에 올려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밀 하나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이 비밀은 몰라도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크리스찬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비리가 나타나는 것이 두각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깔아뭉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그만 사건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또 떠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이 없다면 말세 지말의 신앙생활에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없다면 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도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힘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역시 노예로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났는데 노예입니다. 피난살이죠, 그게요. 그게 얼마나 고통의 생활입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금 피난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근데 이 모세에게는요, 다른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가문이 레위 지파가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 지파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피 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하나님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호렙산을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모세가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나는 말을 할 수 없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비밀을 계속 가지고 모세는 초지일관 출애굽하고 광야를 다 갈 정도로 가고 나서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공부해야 되지만 이 능력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산업을 해야 되지만 이 힘으로 사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만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불신자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물불을 안 가린다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동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는데 할 수 있는 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망하든지 말든지 거짓말도 하고 어떤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기려면 반드시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월등해야지 비슷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등한 비밀이 이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제가 왜 요셈, 모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인들을 왜 말합니까? 그분들은 극악한, 연약한 상태에서도요, 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혹시나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사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나온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 불신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자는 사람도 있고요. 어젯밤에 너무 마셔가지고 못 일어나갖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런 거 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등산 가고 각종 행사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놀고 다 합니다. 이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간다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증인으로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중요한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다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그 나라 민족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북한.
지금까지도 3대를 거쳐서 끝없는 불행과 고통과 재앙 당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이 나오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신 힘을 잃어버리니까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임했더라, 이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간단합니다, 의외로. 이 능력을, 이 비밀을 소유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년이었는데. 근데 이 다윗은 다른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주시니 힘을 나는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는 불신자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나만 갖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비밀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상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비밀이 누려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잘못 체질된 것을 바꾸고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능력으로요, 세상 상담 치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영혼 깊은 속까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까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힘으로만 치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왕하 2장 9절에 그는 그냥 선지자 후보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왕하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를 계속 쫓아갑니다. 길갈로 어디로 계속 쫓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스승이 받은 그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으면 뭐 달라 그랬어요? 스승이 갖고 있는 그 재산 다 주시고 가세요? 이럴 텐데, 그죠? 나에게 그런 유서를 하나 써주세요. 그럴 텐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렘넌트를 발견하기 전에 이사야 6장 1절 8절에 보면 더 멋진 것을 먼저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천사가 6날개를 달고 나타나서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환상 중에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초지일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운동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뭐랍니까?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강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소개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된 그 정도가, 그 이름 기록된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사실 기도 안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응답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아요.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응답이 왔는데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았다 말았죠. 늘 하나님의 시간표와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리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3가지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큰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6장 1절로 20절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내 노력 열심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박아봐라. 귀 하나 잘라와라. 뭐 1억 원 갖고 와봐라. 구원 줄 테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인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어떤 제가 칼럼을 하나 봤는데, 기독교 칼럼을 봤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쓴 칼럼. 제가 말하는 것과 역시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영향을 주는 분이들이거든요. 성경을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목사들 때문에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더니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성경.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진리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그냥 영접을 마지못해서 입으로만 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따라서 한 사람들이, 그건 구원받지 못하죠. 정말 내가 믿어져서 하나님 은혜로 믿었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제잖아요. 다른 말이 없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지. 그 다음, 일단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 이렇게 해야 된다.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그러면 종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 살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자꾸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이게 안 보이면 구원 안 받은 것이다. 자기들이 분별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연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은혜로 믿어졌잖아요. 그럼 끝난 것이죠. 은혜로 믿어지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로 믿어졌으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원죄 속에 빠져 있었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인하고 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냐 끝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자라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자라면 너희가 좀 해야 된다. 행위도 해보고 열심도 내보고 노력도 해보고 공덕도 쌓아보고 도도 닦아보고 그럴 텐데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전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구원받은 것인데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네,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이거 구원 취소된 것 같아. 하나님 떠났어. 무서운 말입니다. 저 안에 영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건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죄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코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빠라고 한번 부르보세요. 아빠 아버지. 좀 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그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빼앗아갈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빼앗아갈 능력이 없어요. 이미 그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속일 뿐이지 아닌 것 같이 하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자기 자녀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정세훈 집사님하고 이성심 집사님 이은이 가운데 놓고 크게 하잖아요. 부모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뭐 하거나 말거나 나 이쪽 시끄러운데 이쪽 가서 예배드려야겠다. 그래서. 왜요? 자녀니까 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데리고 와버리니까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도 없어요. 제가 맞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도대체 끊을 자가 없다는데 봐봐요. 저 우리 김한희 집사님도 우리 다현이를 위하니까 안고 일어났잖아요 지금. 왜요? 아들이니까. 남의 아들이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대는데 자꾸 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죠. 끊을 수 있다면 끊은 자를 믿어야죠. 왜? 하나님보다 더 세니까 그걸 끊어버렸으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영세전에 준비해놨다. 할렐루야. 영세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지구가 조성되기도 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은혜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요. 이게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돼요. 천하 없는 세상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허탈한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말 듣고 마음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언약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면 결코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내리고 체질이 안 되니까 세상 말에 조금 이상한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그렇지 맞아. 그래 내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따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찾아내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리는 자로 서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막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다. 이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돼요. 은혜 속에 잠겨버리면 돼요. 그게 뭡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뽑혀 나옵니다. 잘못된 것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이 비밀이 뿌리 내리면 잘못된 것은 빠져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중요한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깜깜하다 미래가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미래가 안 보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집안이 한번 왕창 망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죠. 대학생 때 완전히 망했어요. 어느 정도 망했냐? 진짜 이 말이 있어요.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아무리 망해도 조금이라도 보이잖아요. 아예 안 보여요. 완전히 망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도 못 갚고 살 정도인데 뭐 5명이 나가서 힘써 벌어도 이자도 못 갚을 정도였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을 해도 뭐 기분이 안 좋아요 일단. 왜? 다 나가니까. 다 나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집사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분가를 한 겁니다. 그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분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요. 그 마음이 온 거예요. 같이 있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다. 근데 나온 것이 100번 1000번 잘해.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오늘이 어떻게 됩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지 방향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분명한 미래를 주셨잖아요. 세계봉화의 언약을 주셨고요. 재림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우린 천국이라는 응답까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미래를 보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은혜가 오고 미래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 미래가 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마게도냐 전도를 다 1차로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래잖아요 지금 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꾸로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래를 이미 보여주신 것을 바울이 보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려우고 힘들고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유라굴라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배 타고 지금 로마로 앞성돼 가는 중에 큰 풍랑이 온 겁니다. 죽게 생겼어요. 살 여망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미래의 언약이 성취돼야죠. 물에 빠져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빠져 죽느냐, 애국 군대가 죽임을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홍해를 건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든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영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우리는 확인하고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땡겨서 오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증거를 붙잡고 미래를 또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전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실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다 계시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러나 이 비밀을 우리는 조금만 누려도 됩니다. 이 바쁜 세상에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이 비밀을 누리면 뭐가 옵니까? 힘이 생기죠. 어떤 힘이 생깁니까? 먼저는 주의 종들에게도 힘을 줍니다. 바울에게 어떤 힘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취될 메시지를 바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13권의 서신서를 쓸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 서신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보게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을 써가지고 말세 지말에 일어날 그 일들을 다 보게 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그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저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비밀을 붙잡고 가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에게는 어떤 힘이 생깁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생명을 건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전도자들의 식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십니까?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더디오. 말씀을 대신 전달할 더디오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미래를 정복할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나온 아순 그리도를 비롯한 로마서 모든 16장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뭐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평안과 행복이 오겠죠. 참 평안과 행복이 오겠죠.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바울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오후에 볼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는 이제 그 전에 쓴 거고
네 권의 서신서는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감옥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세계복음화하는 제자들을 다 세웠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행복자였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을 소유한 자였어요. 참 평안이 넘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 내가 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력했습니까? 모세가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간 것밖에 없는데. 흔들리지 않고 갔는데, 그 비밀을 가지고 갔는데 총리의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힘을 갖고 그 비밀을 가지고 왔는데 왕의 자리에 섰어요. 왕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자리에 와 있게 됩니다. 세계봉화를 정복하는, 세계를 정복하는, 사도 바울이 세계를 정복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면 그게 갑니까? 안 되지요. 총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세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맞는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누명을 쓰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로마 시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50년 동안 하나님은 음성조차 주시지 않았어요. 로마에게 핍박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면 답이 완전히 나는 거예요. 그들이 총칼로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무력하고 힘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최고의 힘을 오히려 소유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만 말하고 그 힘만 가지고 있었는데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무도 모르게 이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걱정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 참고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건강의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TV나 어디 전부 건강 말하는데 목사님이 테레비를 봐서 그래 오늘 건강 얘기를 하시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건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건강해야 돼. 그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조마조마하고 조급하면 여러분 문제 옵니다. 그게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건강에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힘들어요. 늘 뛰어다녀야 되고요. 늘 촉박하고 늘 헷갈립니다, 여러분. 여유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평생 가도 운동 한 번 못한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아유,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고.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24시간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일생이라는 시간표를 하나 다 주셨어요. 거기서 내가 얼만큼 이 시간을 여유 있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니까요. 여유 있는 삶으로 건강도 회복해야 돼요. 쪼개서 해야 됩니다. 안 된다 그래도. 시간이 없지만 쪼개세요. 한 명도 아무나 안 하시는 거예요. 쪼개지 마시기 바랍니다. 쪼개지 마시기 축원드립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위해서예요. 건강한 몸은 복음을 위한 몸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낮에는요,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낮에는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요. 불신자도 만나고 전부 만남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생각이요? 다른 생각을, 다른 사람을 위한 여유를 갖는 거예요. 부딪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바로 반응하면 다 문제가 옵니다.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도와주고 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보여지기 전에 이미 인정해버려요, 사람들이요. 만나고 싶고, 그지요? 저 사람 말을 듣고 싶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평안하고,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또 있어야 돼요, 밤에도. 조금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밤에 거의 제가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이제 11시에 잠들기 시작하면 11시 반, 30분 동안 시동거려야 되잖아요. 금방 잠이 안 와요. 우리 집사람 머리 딱 대면 바로 자는데 저는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시동거려야 돼요. 그 시간에 제가요, 목사님 기도 안 해요.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 교회에서 그 시간에 저만의 많은 생각들 해봅니다. 진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것도 기도라고 했지만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보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잠을 더 못 자나 봐요. 전 생각이 많아가지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청소했던 생각, 점심 먹으면서 그렇게 맛있던 그 된장찌개, 고기 싸먹은 거, 생각이 다 나는 그것까지. 저녁에 이발하고 온 생각까지 나요. 하루를 다 돌려보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고 내가 뭐 한 생각 쭉 생각한. 그러면 여러분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루에 정리가 돼요. 그 전에 새벽 기도, 그 전에 제가 9시 기도회를 마치고 8시 기도회 와서 딱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기도 수첩을 해요. 쭉 보면서 내일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놓고, 그리고 잘 때 그것도 생각하고, 새벽을 생각하며.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좀 바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활용을 못해서 바쁠 수도 있지만은, 근데요, 충분히 그것들을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안 되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운동하고 준비하는 것은 10년 후에 다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건 10년 전에 있던 것이. 한번 돌려보세요. 10년 전에 내가 뭐가 했나? 뭐 했나? 다 그대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대로 가다가 그냥 다 가버려요. 나중에 보면 종착역 내리세요. 그때 가서 좀 더 할걸, 좀 이거 할걸 아쉬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여유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 일부에 안 오기 때문에, 랩런트들 많죠. 다 랩런트인데 세계 살릴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준비한 자가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를 향해서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 주간도 최고의 응답을 받으십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예비할 수 있는 응답 축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미래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